날마다 솟는 샘물과 함께하는 오늘의 큐티 시간입니다. 4월 12일 화요일 오늘의 말씀은 시편 133편에서 134편 말씀입니다. 제 133편 다윗의 시 곧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수염 곧 아론의 수염에 흘러서 그의 옷깃까지 내림 같고, 헐몬의 이슬이 시온의 산들의 내림 같도다.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령하셨나니 곧 영생이로다. 제 134편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보라, 밤에 여호와의 성전에 서 있는 여호와의 모든 종들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성소를 향하여 너희 손을 들고 여호와를 송축하라.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실지어다. 여호와 샬롬, 하나님은 화평케 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는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아멘. 그리스도의 보혈로 하나 되어 예배의 자리에 나아오신 성도님들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그리스도를 알기 전 우리는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었습니다. 언약과는 상관없는 자였습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 없는 존재였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의 보혈이 우리를 가까워지게 만들었습니다. 우리를 한자리로 모으셨습니다. 우리가 한 목소리로 찬양하게 인도하셨습니다. 우리가 하나 될 수 있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때문입니다. 시편 133편과 134편의 저자는 서로 다른 상황에서 노래하며 성전에 올라가는 시를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비록 두 시편의 주제와 내용은 다르지만 두 시 모두 성전에 올라가는 기쁨으로 찬양하는 노래임은 분명합니다. 과거 이스라엘은 육체를 따라 아브라함 안에서 한 형제자매가 되어 노래했지만, 오늘 우리는 성령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교회가 되어 찬양하길 원합니다. 오늘 두 시를 통해 그리스도 안에 하나 되어 선하고 아름답게 하나님만 송축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는 시편 120편부터 134편까지 이어지는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를 살펴보고 있습니다. 세 편씩 탄식, 간구, 찬양으로 이어지는 5단락의 시 15편 모음집은 오늘로 마무리가 됩니다. 비록 짧은 시간에 여러 시편을 다루기에 아쉬운 마음도 있었지만, 새벽마다 성전에 올라가는 마음으로 시편의 노래를 나누는 가운데 사랑하는 안천교회 성도님들에게도 많은 유익이 있었으리라 생각합니다. 오늘 말씀을 구체적으로 살펴보기 전에 지금 우리가 읽는 글이 시라는 사실을 기억하길 원합니다. 내용적인 측면에서도 133편과 134편 두 시는 손색 없이 아름다운 글이지만, 원문으로 볼 때는 반복과 운율, 은유와 대조 등 문학적인 아름다움까지 가득한 시입니다. 저는 시를 좋아하지만 시를 잘 표현할 재주는 없습니다. 다만 원문이 가진 시의 아름다움을 조금이라도 전해드리기 위해 오늘은 두 시편을 개인적으로 사역한 후 내용을 설명해드리면 유익할 것 같습니다. 먼저 133편입니다. 얼마나 선한가, 얼마나 아름다운가, 형제가 하나 되어 사는 것이. 보배로운 기름 같다, 아론의 턱수염과 그 옷깃에. 헐몬의 이슬 같다, 시온의 산들에. 거기서 주께서 부여하셨다, 생명의 복을 영원까지. 아멘. 시편 133편은 두 개의 감탄문으로 시작합니다. 얼마나 선한가, 얼마나 아름다운가.
시인은 시온 성전을 향해 이스라엘 백성이 모여 머무르는 모습을 너무나 좋고 아름답다 표현합니다. 대제사장의 위임식과 헐몬의 이슬은 이스라엘 공동체가 함께 느끼는 선하고 아름다운 모습의 대표적 두 그림입니다. 시인은 기름 같다, 이슬 같다 이 두 서술어로 이행과 삼행을 반복하며 시작합니다. 대제사장의 위임식에 거룩하고 보배로운 기름이 흘러내리는 모습처럼 아름다운 시온의 산들에 헐몬산에 이슬이 내린 것처럼 이스라엘 공동체가 예배를 위해 하나 되어 나아가는 모습이 놀랍고 아름답다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3절에 나타난 거기는 시온을 지칭합니다. 즉, 온 세상의 창조주이신 하나님은 예배의 처소에서 당신의 백성들에게 영원한 생명의 복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예배의 자리에 나오신 성도님들께 하나님께서 생명의 복을 주시길 원합니다. 영원한 복을 허락하시길 원합니다. 예배의 자리를 사모함으로 함께 모여 예배하며 영원한 생명의 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어서 시편 134편은 바라크라는 단어의 명령문으로 시작합니다. 바라크는 일반적으로 서로 다른 세 가지 의미로 번역하는데 독특한 점은 그 세 가지 단어가 서로 분명히 다르지만 또 긴밀하게 연결된다는 것입니다. 바라크의 첫 번째 뜻은 무릎을 꿇다입니다. 이 단어는 솔로몬이 성전 봉헌에서 무릎을 꿇고 기도할 때도 사용되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뜻은 송축하다, 찬양하다입니다. 시편 28편 6절과 7절에서 다윗의 찬양에도 사용되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뜻은 축복하다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문화명령인 창세기 1장 22절과 28절에 여호와께서 복 주시고 생육하며 번성하라 말씀하실 때 사용된 단어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정말 놀라운 것은 이 단어가 134편의 각 절마다 나오는데 세 가지 다른 의미를 적용하면 그 뜻이 서로 연결되어 더욱 놀라운 구조를 이루게 된다는 것입니다. 부족하지만 시편 134편도 원문의 의미를 살려 시답게 사역을 하여 낭독해 보겠습니다. 여호와께 무릎 꿇어라. 밤에 주의 성전에 서 있는 주의 모든 종아. 성소를 향하여 너희 손을 들어라. 여호와를 송축하라. 하늘과 땅을 만드신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내게 복 주시리라. 아멘. 여기서 무릎을 꿇어라, 송축하라, 복 주시리라 라는 세 단어가 다 바라크라는 단어가 사용되었습니다. 한 단어가 세 가지 다른 의미로 사용되며 하나의 시를 이룬다는 것이 정말 놀랍지 않습니까? 이스라엘에는 밤에도 성전 봉사를 하며 노래하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본 시편은 그들을 대상으로만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시인은 이스라엘의 절기를 맞아 먼 곳에서부터 오랜 기간 동안 예루살렘에 나아오고 늦은 시간까지 성전을 향해 올라와 서 있는 예배 공동체를 향해 선포하는 것입니다. 여호와를 예배하는 제사장아, 레위인아, 이스라엘아, 순례길에 도착한 백성들아, 예배의 자리에 나온 성도들아, 무릎을 꿇고 너희 자신은 낮추어라. 너희 손을 들어 여호와 하나님만 높이어라. 너희는 낮추고 하나님만 높이는 참된 예배를 드릴 때 창조주께서 내게 복 주실 것이다. 아멘.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며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를 돌아보길 원합니다. 시편 133편은 얼마나 선한가, 얼마나 아름다운가 라는 감탄으로 시를 시작합니다. 함께 모여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가 얼마나 좋고 아름다운지 시인은 그것을 대제사장의 위임식과 헐몬의 이슬에도 비유합니다. 시편 134편은 바라크라는 동사를 사용하여 무릎을 꿇고 자신은 낮추며 하나님만 송축하는 참된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의 축복이 넘칠 것을 선언합니다. 요약하면 시편 133편은 공동체가 드리는 예배의 아름다움을, 시편 134편은 자신은 낮추고 하나님만 높이는 예배를 묘사하는 것입니다. 시편 133편과 134편을 묵상하며 공동체가 하나 되고 하나님만 높이는 예배를 위해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를 생각해 봅니다.
그런데 곰곰이 생각해 보니 사실 우리는 스스로 어떤 힘과 노력을 기울여도 하나님을 예배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 우리 열심과 공로로도 하나님을 만족시킬 수 없습니다. 인간의 노력으로 신께 나아가는 것은 이방 종교이기 때문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께 죄인인 우리가 닿을 수 없기에 우리 힘으로는 하나된 예배도 하나님만 높이는 예배도 드릴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하나님의 독생자이신 예수님께서 자신의 몸을 십자가에서 찢으셨습니다.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아멘. 예수님께서 당신의 육체로 막힌 담을 허셨기에 우리는 오늘 하나 되어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피와 살로 화평을 이루셨기에 우리는 그리스도를 따라 하나님을 높이는 예배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이 새벽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영과 진리의 예배가 회복되길 원합니다. 그리스도 안에 하나 되어 선하고 아름답게 하나님만 송축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로 말씀을 마무리하고 개인적인 기도 제목과 자신이 속한 공동체를 위해서 또 한국 교회와 세계 열방을 위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